말씀은 사사기 1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랍 남방의 유다 항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시몬과 함께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의 이름은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약구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루옵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고 아셀 족속이 26절까지 읽기로 했는데 더 읽어버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27절부터 3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는 여호와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하죠.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고 그에게 허락된 그 소명, 가나안 정복과 땅 분배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생전에 각 지파별로 땅 분배는 이루어졌지만 안타깝게도 온전한 그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비 뽑아서 각 지파별로 분배는 하였지만 각 지역의 가나안 주민들을 온전히 쫓아내는 그 일들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뭐냐 하면 우리 가운데 누가 올라가서 그 땅을 남아있는 그 가나안 족속과 싸울까? 라는 어떤 이 주제가 되게 중요한 주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유다가 먼저 정복 전쟁에 제1선에서 정복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사사기 1장은
유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단지파까지 아직 남은 가나안 정복에 대한 그런 증거인데요. 이 정복의 과정 속에 이스라엘 지파에게 어두운 그림자가 자꾸 드리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입성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정말 꼭 지켜야 될 어떤 그런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진멸이라는 단어입니다. 진멸해라. 왜 진멸해야 되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가나안 족속의 그 악함을 결국 이스라엘 지파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 악함을 징벌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이 뭔가 대단하기 때문에 정복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의 악함을 벌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기에 가나안 족속을 벌에 대한 심판으로 진멸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는 신명기에도 밝혔던 것처럼 이 가나안 족속의 그 우상 숭배 문화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진멸하지 않으면 그 악 영향이 가나안 족속, 이스라엘 민족에게 미치기 때문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진멸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코 악을 가볍게 볼 수가 없는 어떤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작은 불씨가 산을 다 태우는 것처럼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16절에 보면 모세 장인이 나옵니다. 겐 사람이라고 나오죠. 모세 장인은 이드로죠. 미디안의 제사장입니다. 그럼 겐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마 미디안 사람이 미디안의 한 지파 가운데 한 씨족의 그 부분이 바로 겐이 아니었을까라고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세와는 어떤 장인의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평상시에도 계속 이루어서 결국 가나안의 어떤 정복 전쟁 가운데 오늘 모세 장인의 그 족속인 겐 족속이 함께 이 정복 전쟁에 참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모세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서급에 올라가서 아람 남방의 유다 항무제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6절 하반절에 나오는 그 백성 중에 거주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 그 백성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게 유다 자손을 지칭하는지 아니면 이제 겐 사람을 의미하는지라고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나중에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힌트가 나오는데 사울이 겐 사람에게 경고하거든요. 당신들은 어서 거기서 떠나라. 내가 아말렉을 칠 때에 혹시나 너희까지도 다 칠 수 있으니까 위험하니까 나와라 라고 그렇게 친절을 베풉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아말렉 지역에 겐 사람이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6절에 그 백성 중에 거주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 그 백성은 바로 겐 사람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7절입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함으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한다라고 말합니다.
사사기에 처음으로 이 진멸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다른 지파는 뭔가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유다 지파만은 이게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알고 충실하게 그것을 이행했던 것입니다. 자, 18절 유다가 또 가서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굴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과 그 지역을 점령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유다 사람들이 지금 나오는 지명이 가나안 해변에 있는 가사, 아스굴론, 에글론을 결국 점령하였죠. 이 땅이 바로 어디냐면 블레셋 지역입니다. 다윗까지 계속해서 괴롭혔던 그런 민족인데요. 여호수아 13장 3절에 보면 정복하지 못했던 블레셋의 5지역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드와 앗솥이 제외되었습니다. 결국은 유다가 정복 전쟁을 펼쳤지만 가나안의 블레셋 지역의 그 5지역 가운데 3개만 정복하고 결국은 2개는 정복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은 쫓아내었으니 골짜기의 주민, 평지 주민이겠죠.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지에 있는 가나안 사람은 쫓아냈지만 골짜기, 평지에 있는 사람은 철병거가 있는 낮은 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지는 약하고 골짜기인 평지는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죠. 그들의 능력으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쫓아내는데 그 여호와의 함께 하심을 의지하지 못하고 군사적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유다가 그 땅을 쫓아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다. 아낙의 세 아들은 가나안 정탐에 나왔던 그 아낙 자손 가운데 세 아들입니다. 노년의 갈렙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이들을 쳐서 승리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그러니 앞에 있는 유다 지파는 그 블레셋의 5나라 가운데 3나라는 정복하고 2나라는 남겨두었고 산지는 정복하였지만 골짜기는 정복하지 못했다는 것이 철병거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갈렙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더욱더 밝히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22절에 보면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북쪽 지파를 대표하는 그 에브라임 므낫세가 요셉 지파인데 베델을 치러 올라가서 그 베델이 남쪽에는 예루살렘이 되게 중요하지만 북쪽에는 베델이 되게 중요한 위치인데 그 베델이라는 장소를 요셉 가문이 그것을 정복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되는데 그 정탐하는 그 과정 속에 꼭 내용이 보면
여리고를 정탐하는 것처럼 기생 라합이 나오고 오늘 본문에는 그 이름을 알 수 없는 밝히지 않은 어떤 그 사람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입구를 찾게 되었고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이름 없는 자를 살려주게 되어집니다. 두 이야기의 중요한 차이점이 뭐냐 하면 여호수아에서는 라합의 이름을 밝히고 있고 그녀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기꺼이 정탐꾼을 도와줬고 자기의 집을 구원해 달라고 먼저 제안합니다. 그래서 라합과 그의 가족이 붉은 줄을 매므로 말미암아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오히려 라합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도와주었는데 오늘 이 정탐꾼의 모습들은 어떠합니까? 오히려 그들에게 도움을 청했고 진멸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진멸하지 않고 오히려 그 이름 없는 자를 살려주어지는 그 두 사람의 어떤 이야기가 차이가 있습니다. 누구와도 언약을 맺지 말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어기고 언약을 맺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26절에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셉 자손이 지도적으로 맺은 언약으로 인해 살아남은 가나안 사람은 햇사람의 땅으로 가서 성읍을 건축하였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루스라 하였다 라고 했습니다. 요셉 자손이 정복한 베델의 본 이름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 땅 이름을 루스다라고 그렇게 명명하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 이후에 이제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던 땅을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오늘 사사기는 그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로부터 시작되어지는데 우리가 1장을 읽고 있는데 남은 땅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 짙은 어두움이 지금 깔리고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진멸하라는 그 명령을 그들이 온전히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철병거가 있으면 무서워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완전히 진멸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진멸하지 아니하고 언약도 맺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언약을 맺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살 수 있는 그 땅을 베델의 이름을 그대로 차용해서 루스라고 해서 그곳에서 그들이 살 수 있도록 여지를 지금 마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의 미래가 불보듯이 뻔하죠. 그들이 남겨놓은 제약의 작은 불씨가 결국 그들의 인생 가운데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나는 요셉 자손처럼 제약의 불씨를 남기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것 정도는 괜찮겠지.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겠지. 라고 생각하며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가감하게 진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가감하게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탯줄을 잘라야만이 그 아이의 생명이 살아나는 것처럼
제약의 그 모든 탯줄을 가감하게 잘라내야만이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대충 얼버무리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그 명령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힘들다고, 환경적으로 어렵다고, 시간이 없다고 여러 가지 어떤 핑계를 대며 요리조리 피하는 저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힘들더라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한 발 한 발 정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약의 작은 불씨라도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제약의 불씨를 꺼트리며 믿음으로 그 땅을 정복해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고 내가 싫은 것은 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고집 피우지 아니하고 어떤 거라도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온전히 순종하게 하옵소서.